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아빠 주부를 보고 꼬맹인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설교를 오늘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빠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설교를 뭐 하려고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 그 오병이어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순서가 돼서 한다라고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죠. 하도 오병이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에 대해서 알 정도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중간에 요한의 죽음이 끼어서 그렇지 6장 13절 말씀의 내용과 지금 30절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갑자기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면서 세례 요한 죽은 다음에 무엇을 낱낱이 고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전도 여행 때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지고 간 옷도 단벌 신사고, 그리고 가지고 간 돈도 없고, 고생은 했지만, 그리고 온 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먼지 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옷이 찢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신들이 사람 병자를 고치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쫑긋하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에 대해서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와중에서도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니 그 얼굴 가운데 흥분함이 가득한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지, 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렇게 행하니 그들의 얼굴은 이제 기쁨이 넘쳤죠. 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날까지 오라 아마 약속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전도여행을 나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막 성령을 받아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막 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막 침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보고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쉬라고 얘기하세요? 먹는 것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이들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된 사람도 육신의 쉼, 그리고 육신을 필요한 음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쉬었다가 충분히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은혜를 경험하는데 뭐 우리가 피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며 달려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로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쉼의 시간은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역을 정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쉼에는 누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함께 제자들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면, 쉰다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휴가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죠? 여행을 생각하시거나 그냥 집에서 좀 편하게 쉬거나 하는 자유롭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쉼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어쩌면 우리가 한적한 곳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곳에서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쉼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행 가서 다 털어버리고 올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페인 그 순례길을 걷는다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제자리 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함께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한 놀라운 경험들을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쉼을 선포함으로 그들은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내려놓고 이제 누구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그 모든 기적들을 깨닫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흥분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그 기쁨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일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는데 어찌하여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유가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 같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 무엇이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는 쉼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 일로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둘 다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쉼 안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짐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또 이야기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가셔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주님은 그 일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쉼의 장소로 달려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하고 그곳을 향해서 도보로 뛰어서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이 어디죠? 35절을 보면 빈 들로 이동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배에서 내려서 쉼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쫓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뭘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기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이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저물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빈들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하죠.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인원이요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온 것이죠. 그 인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해가 저물어 버린 후에 이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함께 모여서 야영을 하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을 가진 것도 없고 예수님을 급히 쫓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저물기 전에 빨리 이 빈들에서 벗어나 근처의 마을로 흩어져서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들이 그곳에서 잠도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죠.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2만 명의 먹을 것을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떡을 사야 되고 그리고 그 떡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들에게는 먼저 돈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요. 무엇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달에 빈털터리 몸으로 전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몸은 피곤하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 지금 오자마자 배를 타고 이동을 했지. 주님은 쉼을 가지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쉼을 가질 시간은 배 위에서 놓아졌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요? 이곳은 빈들인데 2만 명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2만 명이 먹을 떡을 한 마을에서 구하지 못하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떡을 구해서 와야 합니다.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라면서 조금 짜증 섞인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 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결책을 내놓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해결책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방금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것도 알고 계셨고, 돈도 없는 것도 알고 계셨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뭐라고 왔죠? 전도 여행 중에 자신들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고요, 기적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행했던 무엇이 생각이 나요? 능력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영적인 사역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내 손으로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그들의 힘으로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 지금 방금 무엇을 하고 왔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데, 내 능력은 이것뿐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죠?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복음사랑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평일에 나와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기에 그 일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당케 하시니까 그 마음이 감동해서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의 한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먹을 거 주시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그리고 열심히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꼭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뭘 보게 하세요?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지금 제자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힘이 없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게 한번 봐봐라 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진 것이 이만큼 되는 거죠. 가진 게 얼마나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방법을 마련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준비하고 그 방법을 좀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법과 해결책은 내가 준비할 것이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당시에 어린아이 점심 식사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헌신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죠.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만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낼 만한 능력조차가 우리에게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5,000명을, 사람을 2만 명을 먹여야 된다고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회단체를 만들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들을 모으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후원받아서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물론 그런 일도 너무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떡을 미리 주문해야 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미리 받아서 미리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주님이 좀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해결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먹을 것의 일부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먹을 것을, 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그마한 기도 모임이 7명이 모여서 미국에서 기도했던 기도 모임이 크게 성장해서 하나의 선교단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조그마한 기도 모임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조그마한 성경 공부의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하는 그 부흥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순종이요,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을, 우리는 조그만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하니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를 떼에 지어 앉게 하십니다. 무리가 앉은 곳이 어디냐면 푸른 잔디 위입니다. 푸른 잔디, 마가복음에서만 푸른 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푸른 잔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도적으로 시편 23편이 생각나도록 마가는 푸른 잔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지금 그 모습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조직해서 배치하는 모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먹이시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지시고 조직하시고 조직적으로 질서적으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질서를 따라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자신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위로하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시죠. 그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헌신은,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하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고기 그리고 떡 덩어리가 됩니다. 그들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였던 이 한 끼 식사가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다면 그냥 한 끼 식사로 끝났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시니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서 내놓은 사람들이 받은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도요, 단 한 사람이 만족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만족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놓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이 되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헌신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기적의 현장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만약 이 물고기와 떡을 내어놓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내가 이것을 내놓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내 헌신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축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물고기와 떡이 없어도요,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예요?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자신의 능력이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드러내죠. 그 말은 물고기와 떡을 헌신하여 내어주는 사람의 헌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의 손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능력을 본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도 귀신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이 일하는 것 때문에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전파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그들의 헌신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 어느 때 차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치유와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기도 제목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목회자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좀 큰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불임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임신이 자꾸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불임인 가정들이 줄을 섭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목사님이 만약에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임신하게 됐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낫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행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인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겸손히 의탁드리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나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해 주는 게 나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나중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나누어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떼어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떼어줬습니다. 근데 또 떼어줘도 있고 또 떼어줘도 있고 또 떼어줘도 있고 그런 경험을 자신의 손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특권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헌신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리는 앉아서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것으로 끝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손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이 얼마나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았는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기적의 떡을 받아먹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전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일하심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동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봤을 때는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하기에 이게 쉽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맥락을 보고 그들의 생각, 조금 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방금 힘들게 어렵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조금 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힘들게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상황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끊고 사람들을 보내야지만 저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들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헌신 앞에,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 뒤로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한 영혼을 가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냐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많은 사람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를 도왔더니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왔던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 사역의 원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품고,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미시아,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을 불러보기로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준비하심, 예비하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 아낌없이, 내가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안 된다 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것을 지금 이 시간 내어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버지 전부가 아님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성령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손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연약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로나.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기로나.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 배우자를 향한 마음,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 부모를 향한 마음, 형제를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온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 아버지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 형제를 향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깨닫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이웃을 향해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같이 축복하기로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명씩 앉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사님, 박희성 권사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2명씩 앉으시면 3명씩 앉으셔도 되고 4명씩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로 오세요. 일로. 권사님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네. 2명씩 3명씩 앉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온전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복음사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